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핵심만 4주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건축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야말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부흥의 길을 제시하는 것, 방법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배경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포로 귀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무려 2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그건 아니었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는가? 남은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유다 멸망을 예언한 기간이 200년이라는 사실, 200년 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인가? 이미 200년 전이나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멸망할 거라고, 내가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00년 동안 도무지 변화를 줄 생각을 유다가 아예 안 하는 겁니다. 하지를 않아요. 남 얘기 듣듯이 들어요. 결국에 멸망하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1차 침략했을 때를 기준으로 70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유다 멸망을 기준으로는 50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5년이 더 지나서 세 번째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세 번째 3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14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삶. 얼마나 성공적이냐? 왕의 측근이었어요. 그러다가 고향 소식을 듣고는 왕에게 청원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바로 뭐냐? 유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이방인들로 가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소수였고 유대인들이 대거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유다 땅 전체가 다 비게 되니까
이때 바벨론 제국이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멸망시킨 다른 나라 민족을 유다 땅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들도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억지로. 두 번째 문제는 3차 귀환 95년 전 1차 귀환 때, 그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근처 이방인들이 이대로 놔두었다간 유대인들이 신앙 안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를 쫓아낼 수 있겠구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 성, 자기들의 살 집을 짓고 성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습니다. 보호를 못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갑니다. 과거 사사시대처럼 다 추수할 때가 되니 쳐들어와서 싹 걷어가던, 강도짓 하던 그 시절 이방 국가들처럼 똑같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러다 보니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가서 나 유대인이란 말도 못하고 이방인인 척 하고 살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 골짜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소수로 모여 살든지, 아니면 험한 꼴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마치 옛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에 쳐들어올 때 잽싸게 도망가 골짜기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잽싸게 집으로 들어가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껏 돌아온 고향인데, 내가 주인인데 오히려 지금 숨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유대인이니까, 오늘날 우리 따지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땅에서 쫓겨났는데 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믿음으로 다짐하여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왔는데, 현실은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은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모아서 같이 좀 뭉쳐서 맞서 싸우며 성읍벽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엔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유다 땅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이 더 커져서 페르시아로 이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다라는 게 세 번째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쟤네들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반역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자니 반역죄, 또다시 그 비참한 상황이 될까 봐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상황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살다 보면 인생에 굴곡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굴곡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믿음을 더 붙잡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특히 내가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 나는 하려고 했는데 딱 이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 그 모양인 거예요. 돌아온 유대인들.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여러분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나름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만 보세요. 느헤미야만 봐도 알잖아요. 다니엘만 보셔도 알잖아요.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었던 그거를 다 버려두고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온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 있었더라면 나름 다져놓은 기반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목숨까지 위협받고 이제는 믿음은 고사하고 내 목숨 하나 챙기는 것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귀환하고 95년이 지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온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4주간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무너진 내 믿음의 성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지혜와 용기로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따지면 경호처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왕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모종의 일로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더냐? 자기 딸이 자기 생각에는 잘 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굴러온 돌격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환난과 능욕을 받고 더더구나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을 붙었다. 폐허의 수준으로 그렇게 남아 있더라. 어느덧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온 지 150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무려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폐허로 버려진 돌처럼 그러고 굴러다니듯 그러고 있었더라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더라.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자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죠. 그게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우리 조상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기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이제라도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고백하건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기 싫은데 보내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우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비전을 놓고 기도했죠. 젊었을 때. 어쩜 지금도 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가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달리 우리 성도들이 특히 대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청년부 사회만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심리를 잘 알아요. 기도 제목을 가져온 걸 가만히 들어보고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자기를 위한 비전이지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다 자기 인생을 기도라는 거지.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사실상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남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 자리에 이미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옵니다. 마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내려옵니다.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내 비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그저 나 자신을 위한 비전과 하나님을 위한 비전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전은 여러분 어떤 비전이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실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우리가 앉고자 하는 이 믿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이 될 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요,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샘솟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군대를 붙여줘요. 경호해. 개인 경호대. 유다를 위한 군대가 아니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위한 군대를 붙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다 주마.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건축 재료를 보내줍니다. 들려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목격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일단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처참한 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근처 이방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느냐? 이 예루살렘 성은 수로가 있어요. 밑에서 끌어올리는 수로. 그걸 다 부서뜨려 놨어요. 그래서 물을 얻으러 가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잘 볼 수 있었지만 나는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계신 곳에 있겠다고, 폐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믿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을 쌓자 했을 때 불만을 내비치지 아니하고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현실적인 위협 아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저 이방인 지도자들과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저 이방인 지도자들에서 이방인 총독들이에요. 유다 땅에는 총독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유다 총독이 아니고 예루살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 총독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더불어 결혼으로 가문과 과문이 함께하는 결혼 공동체로 묶인 그런 유다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손자도 산발랏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다음에 족장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더불어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다 지도층들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시간 동안 150년 흘렀잖아요. 지난 많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남는 길을 택한 거예요. 살아남는 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 예루살렘 성 건축하려면 1차적으로 이방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일단 지도자들부터가 일단 저들과 야합한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타협이 아니고 야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앞장서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자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없죠. 누구도 이 일에 나서려 하지 않았고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 주민들의 얼굴은 패배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우린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패배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건 근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 영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영성은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내 걸음이 함께하는지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깨달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싸우자는 거였어요. 싸우자. 저들은 우리 적이다. 저들은 우리 적이다. 지금 우리 편 안에도 저들 편이 있어요. 내 편 안에도 저들 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 적이다. 싸우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일반 백성들은 다 동참합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눈치 보면서 함께 하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단 먼저 느헤미야가 자기가 바벨론에서부터 같이 동참해온, 같이 데리고 온 군대, 자기가 데려온 군대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 명 예외 없이 칼을 차게 합니다. 전부 다 칼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절반은 경계를 서고 절반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 곁에 두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방인들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게 해서 건축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자기에게 다 모이게 합니다. 이미 칼을 차고 있으니 일하는 일꾼이 동시에 모든 백성이 다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경계를 서게 했고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칼을 들고 가게 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물동이를 드는 거예요. 물을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아니죠. 물을 많이 가져올 거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주.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칼을 차고 가야 돼? 이런 불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칼을 차고 돌을 들고 나르는 거,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꼭 칼을 차고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일, 내 신앙의 성을 쌓는 일은 근본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을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불편해도. 칼을 차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밤에 잘 때도 칼을 채우고 잠을 자야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실상 느헤미야를 어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게 무력 시위를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반역죄로 물어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에 고발하고 싶어도 이미 느헤미야가 맡은 일이 뭡니까? 성 쌓으러 왔잖아요. 이건 페르시아 제국 왕도 알아요. 왕이 직접 챙겨 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제국에 호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위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위협하자고 칼 들고 쳐들어갔더니 다 칼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늘 항상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삶에 젖어 있으시지 마세요. 삶에 젖어 있지 말고 늘 항상 경계를 세우고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빈틈을 찾습니다. 시도 때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때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유다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귀족들은, 그러니까 저들 편인 유다 귀족들은 백성들 눈치가 보여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락 사이라고. 그 대제사장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왜? 비록 저 산발락과 내가 사돈지간이지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같이 있잖아요. 백성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단마귀에 승리할 수 있는 법칙 두 가지. 하나가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된다. 우리가 사단마귀와 대적하는 그 반대가 뭐다? 보통 많은 분들이 타협, 마귀와 타협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타협이 아니고 야합이죠. 타협은요, 나 같이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어떤 이익이, 내 어떤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그 선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이게 타협입니다. 하기 싫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마귀와 우리의 관계는 타협이 아니고요, 야합이죠. 왜? 마귀가 제공하는 거 우린 좋아하니까. 우리는 마귀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타협이 아니고 야합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야합하면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마귀가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항상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도 우리는 또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돈을 참 좋아합니다. 정확하게는 돈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인 거죠. 그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에는요, 이 육신의 풍요함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풍요함, 부요함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풍요하게 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순간 대적할 생각을 안 하죠. 바라기는 마귀 편에 서겠노라. 마귀 편에 서지 않겠노라. 그런 믿음으로 다짐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리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런 세상을 즐기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 시간상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법칙은 바로 내가 칼을 차는 거죠.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불편해도, 사는 게 힘들어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칼을 찬다라는 의미는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이 안산병원에 좀 자주 다녔잖아요. 자주 다니면서 거기는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금요 워십처럼 거기 목요일 날 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하는데 목요일 날 잠시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석을 해봤는데 오른교회 원래 성도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많이 와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른교회가 목요 워십이 12시가 넘어도 해요. 심지어 어떤 일은 그냥 밤을 새워요. 심지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어느 교회 하나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할 때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일단 칼이라는 게 무거워요. 차고 있는 것도 힘들고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칼이라는 게 정말 귀찮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지 마귀가 침략을 못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러 오는 시간.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마음에 안 든대. 자기랑 시간이 안 맞는데.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기가 힘들대. 어떤 분은 저와 같이 원시가 와서 글자가 안 보여서 이렇게 봐야 된다. 제가 아까 보니까 글자가 너무 안 보이는 갑자기 이렇게 벗어서 봤는데 진짜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른들이 힘들어하시기 이제 이해가 돼요. 어른들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목사님 자꾸 매 순간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심지어 빨래할 때도 기도하라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또 훈련이 돼야 돼요. 떼지 말고 있어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성의 삶이 되려면 정말 그야말로 그런 우리를 회방하는 이 마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득달같이. 예전에 40일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40일 해야지라고 일주일 전부터 마음 단디 먹고 기다렸는데 다 그날 되니까 애가 아프더래요. 내 이번 40일 기도하면 내가 이번 기필코 내가 꼭 참석해야지. 내가 이번에 40일 완주하리라 믿음 딱 다짐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집에 일이 생기고
여러분 정말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득달같이.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이런 도전들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벽, 하나님의 성은 내가 안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근데 그 기초를 쌓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요. 결국엔 그런 도전들에 의해서 결국엔 내가 휘둘리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을 결국에 또 포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패배주의에 빠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어두운 심령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이 없진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괴로운 심령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괴로운 심령으로 배회하는 심령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싸우고자 칼을 들고 일어나면 놀랍게도 마귀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하느냐? 50일 만에 완공합니다. 50일 만에. 안 될 줄 알았어요. 15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10년 전,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칼 차고 달려드니까 50일 만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서 싸우고자 하면 이룰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으니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주의 백성이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다짐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짐하는 일이 바로 뭐냐? 우리가 나의 신앙의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내가 머물기를 힘쓰는 것,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귀와 싸울 작정을 단디하시고 맞서 싸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쥐고 흔드는 마귀의 무기가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주 강력한 무기. 그 게으름 휘둘렸죠. 내가 내일은 가야지.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좀 쉴까? 100%입니다. 게으름. 시험에 빠져서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싸우고자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그야말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겠다. 믿음으로 여러분 단디 결단하시고 다른 게 아니라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길,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걸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 안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신앙의 자존감을 내가 지켜내리라. 단디 마음을 먹으시고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는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